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가게 되면 웅고롱고로 분화구라는 아주 큰 분화구가 있습니다. 약 40km나 되는 엄청난 분화구가 있는데 거기에는 백두산 그곳은 우리나라의 백두산 천지의 약 30배나 된다고 합니다. 분화구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이죠. 세계 최대의 분화구인데 그 안에는 온갖 종류의 동물들이 산다고 합니다. 동물 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고 세렝게티라는 국립공원도 그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화구가 깊이 파져 있고 벽처럼 막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동물들은 바깥으로 나가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만 평생을 살다가 그곳에서 이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이 웅고룽고로 분화구에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참 인상 깊은 장면을 하나 보게 됩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거기에 사자가 있는데요. 사자 앞에서 막 사슴들이 뛰어노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맹수 앞에서 짐승들이 도망을 쳐야 되는데 사자 앞에서 막 사슴들이 뛰어놀고 또 뭐 얼룩말도 뛰어놀고, 근데 사자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얘네들 뛰어노는 거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사냥할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신기해가지고 아니 왜 사자가 저 짐승들이 뛰어노는데 왜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습니까? 물으니까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자는 배고플 때만 사냥한다는 거예요. 배고프지 않을 때는 앞에서 뭐가 뛰어다녀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물들이 사자가 뭔가 이렇게 사냥하고 배가 고플 때 딱 되게 되면 눈치가 딱 있어가지고 그때부터는 사자 앞에 얼씬거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적신호를 안다는 것입니다. 위험 신호를 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마냥 사자 앞에서 얼씬거리게 되면 결국 사자에게 잡혀 먹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에게도 이렇게 위험을 감지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 산불 가운데서도 LA 산불 가운데서도 동물들이 막 도망을 다녔다는 것, 새들이 막 그 전부터 이상한 기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징후가 있었다는 것이죠. 막 새들이 막 갑자기 새떼들이 날아다니는 그런 것들도 있었고 또 동물들이 계속 뭔가 이렇게 울부짖는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징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산불이 계속해서 번지고 있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자연을 막을 수가 있겠어요. 지금 또 산불 가운데서 보니까 물이 또 부족하다네요. LA는 또 사막 지역이라 물이 부족해가지고 산불을 진화하는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굴 찾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늘에 비가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 그런 생각은 아주 없고 인간의 힘으로 저 불을 어떻게든 꺼보려고 그렇게밖에 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 미국이 저렇지 않았는데 예전에 뭐 링컨이라든가 그런 대통령이나 어려운 일 당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런 멘트들이 나오게 되고 막 했는데 어떻게든 뭐 인간의 힘으로 뭔가 노력해보고 주 방해군이 거기 들어가서 하면 해결될 것 같고 있지만 그거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시속 160km나 되는 그 바람을 인간이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벌써 피해액만 200조가 넘는 그러한 지금 엄청난 피해를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연의 만물을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시면 단 이틀만 해도 만져보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는 220조라는 돈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과 인간이 성공하는 그 성공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차에 기름이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 계기판에 신호가 들어오게 되죠. 배터리가 나가게 되면 신호가 들어옵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 차가 이제 공기압이 낮아져가지고 신호가 떠가지고 계속 그 신호가 뜨는 거예요. 한 이틀 정도 지나는데 그 신호를 보는데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카센터 가가지고 이제 공기압 넣으니까 그 신호가 딱 꺼지게 되면 그때부터 마음이 안심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신호가 오게 되면 우리는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사성장군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그러한 위험한 신호, 그러한 유혹의 신호를 감지하지 못하게 돼가지고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올 2025년도 한 해가 시작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위험 신호가 있을 것입니다. 그 위험 신호를 잘 감지해서 우리가 그것을 조심해서 우리가 그것을 잘 고치고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적신호들은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게 여러 가지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부패했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가운데서 영적인 징후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첫 번째 징후는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첫 번째 징후는 가정의 질서가 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바산이라는 곳은 헐몬산과 길르압 사이에 있는 아주 위치가 비옥한 땅입니다. 헐몬산은 물이 많고 물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초장이 풍성해지고 풀이 많기 때문에 바산의 소들이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산의 암소라는 것은 이 표현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잘 먹고 비대해진 그 당시의 귀족들, 부유한 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인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죠? 남편들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시키는 거예요.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뭐 평등사이기 때문에 뭐 술 좀 갖다 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좀 틀립니다. 왜냐하면 고대 세대는 남자들이 권위가 상당히 강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에게 술을 갖다 바치는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엄청난 그런 가정의 큰 질서가 깨진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가정의 질서가 깨졌다는 것은 그 시대가 거의 막장까지 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사회든지 그 사회의 도덕성을 가늠하는 잣대는 여성들의 도덕성입니다. 남자들은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 참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여성들이 타락한다면 이것은 거의 마지막 지점까지 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나마 남자들은 때로는 이렇게 또 가정을 버리고 나가기도 하지만 그나마 엄마들이 가정을 지키고 자식을 기르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동남아시아에 가게 되면 그것을 정말 느끼게 되는 게 동남아시아에 가게 되면 여자들이 아기를 키우고 대부분 남자가 없어요. 남편들은 대부분 일도 하지 않고 이렇게 집을 이렇게 같이 살다가 힘들면 이렇게 남자들은 집을 나가버립니다. 근데 여자들이 그걸 신경을 안 써요. 그러려거니 하고 남편들이 나가게 되면 신경 안 쓰고 자기 자식들과 함께 사는 모계 사회입니다. 동남아시아를 가보게 되면. 어떻게든 여자들이 가정을 지키려고 하고 어떻게든 자녀들을 잘 키우려고 하는 것이 여자들인데 그 여자들의 도덕성이 무너지게 되게 되면 그 사회는 정말 막장까지 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한번 이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 가시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루 만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때가 되면 너희가 갈고리를 꿰서 비참하게 노예처럼 끌려갈 것이라는 것이죠. 이 하르몬이라는 이 도시는 아수르라는 옛날의 지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지금 우리 북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다라는 것을 지금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때가 되게 되면 마치 굴비로 엮어지듯이 너희가 노예처럼 아수르로 끌려가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모스가요,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선지자인데 이 예언을 한 다음에 30년이라는 시간 후에 이러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신호를 주시고 얼마나 기다리신 거예요? 3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너희들 거기서 돌이켜라.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할 수도 있지만 30년을 기다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못하고 결국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닫혀지게 되게 되면 이러한 멸망과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선지자들의 예언서를 보게 되면 멸망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들의 말이 상당히 거친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을 직전에 예언했던 예언자인데 그도 상당히 강하게 남유다의 우상숭배와 영적 타락을 지적하면서 너희들이 반드시 멸망하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가다 70년 이후에 다시금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강하게 했었습니다. 아모스도 마찬가지죠. 이제 30년 후가 되게 되면 너희들이 심판받게 될 것인데 너희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러한 이러한 위기를 너희가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신호가 오기 전에 너희들 빨리 좀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 그래서 오늘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말씀을 4번이나 반복하면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내게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너희가 내게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2025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해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에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특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찾아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위험 신호가 이제는 청신호가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는 복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영적인 이러한 위기의 징후를 넘어서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세 가지의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오늘 이 아침 가운데 정리해 보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영적인 안목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문제가 일어나게 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인 혼돈입니다. 이것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해서 혼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처럼 지금 혼돈 가운데 있죠. 모든 것이 다 깨어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혼돈의 상태인 것입니다. 1절의 말씀 보게 되면 바산의 암소들이 남편에게 술 신용을 요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우리는 없어 보이죠. 오늘날 같이 좀 자유로운 시대에서는. 그러나 고대 시대에는 이것은 엄청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막 우상의 영향 때문에 여자들이 이렇게 남편에게 술 심부름을 시키고 남편들을 종처럼 부려먹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는 아세라 신인이라는 여신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신 숭배 사상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이러한 가정의 질서가 깨어지게 되고 남녀의 질서가 깨어져서 그 사회가 무리를 일으키게 됐다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사회도 이런 현상 가운데 있습니다. 동성애라든가 남자와 여자의 생리적인 성별을 없애고 사회적인 성별을 우리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의지에 따라서 내가 여자면 나는 여자가 되고 여자 고등학교에도 갈 수 있고 여자 화장실에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좀 그런 쇼킹한 일이 있었죠. 남자가 남자 교도소에 있었는데 자기가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여자라고 이렇게 커밍아웃을 해가지고 여자 교도소로 가고 싶다고 했는데 재판을 걸었더니 승소해가지고 그 남자가 여자 교도소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무려 26명의 여자를 성폭행을 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무리를 일으키게 됐던 그 사건을 보게 됩니다. 과연 이 사람이 여자가 맞냐 이거죠. 사회적인 성별이 과연 여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제 동성애라는 것 자체가 이제 사회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이제 보수 진영들이 의회 대다수를 차지하게 돼가지고 미국 내 동성애법을 아마도 이제 폐지시킬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게 돼서 미국이 그것을 폐지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더 이상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그렇게 강요하지 않아도 되고 또 우리나라도 이제 바른 그러한 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자꾸만 벌어지는 것일까요? 왜 이런 가정의 질서가 깨어지고 성적인 질서가 세상 가운데 자꾸 깨어지는 것일까요? 본질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절대 진리가 사라지게 되고 모든 것이 다 상대적으로 되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이 세상이 정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꼴리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영적 혼돈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에게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안목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내 가슴 속에 뿌리를 내리게 될 때 우리의 안목과 시각이 바르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말세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러한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14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말하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세월이 갈수록 세상은 더욱더 악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믿을 수 없고 무엇을 붙잡아야 확실한지를 알 수 없는 시대인데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확신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배우고 확신하는 가운데 거하게 되게 되면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써 승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올해 우리 양문교회는 성경 통독도 모두 1독 이상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우리가 이런 경건의 삶을 우리가 지키심을 통해서 영적인 안목이 생긴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자리를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를 우리가 놓치게 되게 되면 세상적인 것이 들어오게 돼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가 말씀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천지창조 직전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영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바로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혼란하고요,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정말 세상에 혼란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시게 되니까 질서가 잡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게 돼서 우리의 삶에 질서를 잡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바산의 암소들이 가정의 질서를 깨트리는 것과 있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게 되면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가지게 돼서 이것이 잘못됐구나, 이것이 바른 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안목이 생기게 되면서 내 삶 가운데 하나하나씩 질서가 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을 가게 되면요, 그 가정은 질서가 잡혀있는 집은요 틀립니다. 태도가 다르고요, 자녀들이라든가 가정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이 가정은 좀 질서가 있는 가정이구나, 이런 가정을 보게 되면 되게 가정이 좀 안정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가정을 가게 되면 뭔가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질서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 붙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질서를 잡게 해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더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의 가정의 질서가 잡히게 되고 삶의 질서가 잡히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도 안정감이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위기 가운데서 이러한 적신호를 바로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써 나아갈 수 있는 두 번째 원리는 이기적인 신앙을 넘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신앙을 넘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위기의 징후는 인본주의 사상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날은 정말 인본주의가 세상을 뒤덮고 있죠. 인본주의의 바탕에는 이기주의가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중심은 바로 이 나라는 것이죠. 나의 행복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기심이라는 것이죠. 오늘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이렇게 수많은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제사를 누구가 기뻐하기 위해서 드린다는 거예요? 너희가 기뻐하기 위해서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너희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예배를 너희가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희생을 드리고 11조도 드리는데 그것도 너희들의 기쁨을 위해서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수은제가 뭐냐면 감사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도 너희의 기쁨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고, 낙헌제는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드리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너희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해 예배로 부응하는 그 예배는 나 자신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어질 때 우리에게 진정한 부응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중심적인 인본주의적인 나 중심적인 그러한 삶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외형상 봉해되게 되면 전혀 흠잡을 것이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 행위라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기 자신의 어떤 모습을 누군가에게 비춰주기 위한 그런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그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11조도 드릴 수 있고 감사의 예물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전혀 받으시지 않아요. 진짜 헛된 것일 뿐입니다. 미국에 되게 유명한 교회 중에 레이크우드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조엘 오스틴이라는 긍정의 힘이라고 하죠. 한때 우리나라의 베스트셀러가 되게 했는데 이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인데 그분은 사실 신학교 정규교육도 나오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의 아버지의 목회를 이어받아가지고 이 목회를 이어가고 있는데 유튜브를 보게 되면요. 한 2시간 동안 찬양만 합니다. 그리고 그 휴스턴 로켓츠는 농구장을 그 교회가 인수를 해가지고 농구장을 개조해서 마치 방송국 스튜디오를 방불케 하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고의 세션들이 2시간 동안 찬양을 하는데 막 정말 현란합니다. 마치 엔터테인먼트 같은 수준인데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매주 모여 찬양을 그렇게 2시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저도 많이 들어봤지만 그분의 설교에는 복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긍정의 힘, 매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너희들이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축복들을 다 적어놓고 공동기도 제목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축복 해가지고 약 30가지 축복을 선포하게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복음이 없어요. 거기서 유일하게 들을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은 기도 끝날 때 지저스 네임 에이멘 이거만 예수님 이름 나오지 부활에 대한 메시지도 없고 영생에 대한 메시지도 없습니다. 현실의 만족과 성공만이 그것이 주제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의 기쁨을 위한 예배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아메리칸 가스펠이라는 것이죠. 한 번은 미국 토크쇼에서 그가 조엘 오스틴이 나와가지고요. 몇 가지 이런 인터뷰를 했는데 몰몬교가 이단이거든요. 여러분 몰몬교 이단인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몰몬교가 이단입니까? 그랬더니 이단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이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레리 킹이라고 옛날에 미국 토크쇼 되게 유명한 게 있잖아요. 그분이 인터뷰 나와서 조엘 오스틴이 인터뷰하는데 거기서도 보게 되면 그렇진 않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종교에도 다 각자마다 구원이 있습니다. 종교 다원주의 이런 사상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매주마다 나와가지고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가지고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그런 인기를 누리려고 하는 그런 목회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혀 상관이 없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 특세가 무엇이냐면 우리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찾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잘 세워져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혼돈이 아니라 질서를 잡아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강팍한 마음을 깨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팍한 마음을 깨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이 닫히는 징후를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6절부터 11절 말씀 보게 되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라는 사인을 계속 보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의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후 중에 하나 가난을 줬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어려움을 주시고 가난을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일을 깨끗하게 했다. 재밌는 표현이죠. 여러분 음식을 먹어야 입이 더러워지지 않겠습니까? 음식이 없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이빨이 깨끗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빨을 닦았는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내일까지 이빨 닦아가 이빨이 깨끗하다. 내가 먹지를 못했다는 것. 일을 깨끗했다. 이 참 재밌는 표현인데 그것은 그만큼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조를 적신호를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했는데도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7절과 8절 말씀들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했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겠다. 이것도 징조죠. 어떤 것에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고 가뭄을 주시고 어떤 것에는 비를 내리게 하심을 통해서 그 도시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셨는데 그들이 이러한 자연의 현상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보게 되면은 참 하나님을 많이 떠났잖아요. 그들이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되면서 이번에 그곳이 바로 미국의 가장 큰 부촌 아닙니까? 집 한 채당 거의 100억씩 되는 그런 집들이 즐비한 그런 곳인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모든 것이 다 불타버려서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징조를 생각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을 수 있는 그런 참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위로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는 것이죠. 하늘을 닫으시고 비를 내리지 않는 징조를 보였다는 것이죠.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엔 또 어떤 징조를 주셨는가? 시작.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징조 주셨어요. 이번엔 메뚜기 재앙을 줬다는 거예요. 깐부기가 이제 메뚜기과의 그러한 곤충인데 메뚜기 재앙을 내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TV에서도 보셨지만 순식간에 그 모든 밭이 농작물이 순식간에 다 갉아먹고 날아가 버리는 거 여러분 보게 되죠. 그것은 재앙입니다, 여러분. 재앙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가요?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이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며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치 애굽에 내린 재앙들을 하나님께서 이번에 한 번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지막 11절 말씀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성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너희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저것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소돔과 고모라처럼 지금 미국의 저 화전처럼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불의 심판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6절부터 11절까지 반복되는 단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강팍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징조를 보내시고 적신호를 보내게 될 때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가난을 주시고 재난을 주시고 또 재앙을 주시고 이런 심판의 메시지, 불의 심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 너희들 멸망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굴비에 엮여가지고 아스르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진짜 멸망을 당하기 전에 이러한 신호를 주게 될 때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고 경고의 말씀을 해도 마음이 강팍하고 마음이 닫혀져 있으면 듣지 못한다는 것이죠. 저희가 뉴질랜드 있었을 때 한 집사님 남편이 계신데 그 남편은 교회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분이셨습니다. 가끔 집에 가서 인사하게 되면요. 저를 쳐다도 보질 않아요. 목사나 교회 사람도 오게 되면 얼굴이 딱 굳어지면서 저를 쳐다도 보지 않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리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중에 온몸에 암이 퍼져가지고 한국으로 이제 치료차 오게 되셨어요. 그래서 전화를 계속 연락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이제 임종할 때가 돼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저희 남편 지금 이제 갈 것 같아요. 이렇게 연락이 오고 그래서 제가 집사님 빨리 복음 전하시라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예수님 꼭 믿으시라고 전하고 복음 전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나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복음 메시지 제가 딱 전해주고 그거 3가지만 딱 얘기하시면 된다고 했더니 그렇게 얘기했더니 남편 나중에 물어봤어요. 장례식 다 끝나고 와가지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남편이 그래도 믿어지지가 않는 걸 어떻게 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믿어지지가 않는 걸 어떻게 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까지도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요. 그 복음 잠깐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이제 죽으면 다 끝인데 뭐 그걸 가져갈 것이 있다고 뭐 미련이 있다고. 그래 아내가 그렇게 나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저 말 한마디 내가 못 들어주겠습니까? 평생 살았던 부인이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어지지 않는 거 어떻게 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면 결국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해서 결국 우리의 영혼을 걷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런 강팍한 마음을 깨트릴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여기서 첫 번째로 보게 되면은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묵은 땅이 있어요. 내 마음에 굳어진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경작해야 되는데 경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아야 우리의 이런 묵은 땅의 기경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굳어있던 그런 모든 부분들이 새롭게 기경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얻는 비를 내리셔서 그 밭이 비를 내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새로운 열매를 많이 맺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나의 이기적인 심령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나를 죽이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경되어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닙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만나면 그 다음부터는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양문교회도 하나님의 뜻대로 올 한 해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변하지 않고 말씀 붙잡고 나아가고 하나님을 우리가 간절히 만나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우리 양문교회도 진정한 부흥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가정이 살아갈 수 있는 비결, 내 가정이 부흥하는 비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비결도 부흥하는 비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야 되는 것이고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비결도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게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지고 또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